교회가 뭐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교회가 뭐지? 그에 대해서 크게 막 생각해 보거나 그렇게 질문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뭐냐? 사람들은 교회가 뭐냐라고 이렇게 많이 질문할 텐데 정작 성도들은 교회가 뭐야? 라는 질문을 잘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이제 교회론으로 넘어갑니다. 교회란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보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저 교회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건 건물인 교회일 뿐입니다. 그 안에 성도가 없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길을 가다 가끔 보면은 철탑이 이렇게 서 있던 교회 십자가가 있었을 텐데 어떤 데 가보면 거기에 불교의 만자가 이렇게 네온 사인이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야, 교회가 있던 자리가 절이 들어갔구나. 이런 걸 볼 때 씁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교회가 있었던 자리지 그게 교회는 아닌 거죠. 그건 하나의 건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그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집합체, 성도들이 모인 그 연합을 갖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할렐루야. 가장 기초적인 게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기 십상인데 모든 교회는 모순 덩어리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뤘다면 그 교회는 완전한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약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역사가 충만하다 해도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어떤 단체들은 교회가 아닌 헛 모임을 통해서 자기들이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예들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우리 예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여기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교회 없이는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의 그 아름다운 연합은 교회의 연합인 거예요. 그 둘이 한 가정을 이뤘지만 좀 더 광이 넓게 생각한다면 그 둘은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위대한 설교 중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든 무리들이 광야에 머무르는 그 공동체를 갖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그들은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데반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또한 토저라는 목사님은 아주 위대한 설교가자인데, 이 토저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안락한 쉼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소요 전쟁터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훈련소요 전쟁터이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물론 맞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교회 들어오면 쉼을 누립니다. 안락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쉼 재충전 이후에 나가서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자들이 영적으로 충전되어지지 않고 또 때로 영적으로 충전되었다 할지라도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익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어찌 보면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일원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항상 영적인 전쟁터에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기 위한 어찌 보면 모판과 같은 훈련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이 알기를 원할 때에 교회가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실 되게 어려운 그 말이고 제게 자충수를 두는 그런 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남경 집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저렇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바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자의 어머니이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 안에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인가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할 만큼 교회의 그 중요성을 갖다가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소중한 선물이라고 말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요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함부로 다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혼인 반지를 갖다가 이 사람도 줬다가 저 사람 줬다가 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의 몸된 교회에다 뒀는데 그것을 또 다른 데다가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어요. 그런 내용을 보려면 이사야 42장, 43, 44장을 보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은혜를 갖다가 세상의 헛된 것들과 바꾸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명령에 불복종해가지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몇 차례 재판을 거듭했어요. 그 재판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무죄다. 무죄. 왜냐하면 그 어떤 것 종교 행위는 더 우선시 돼야 된다. 더 절대적 가치가 돼야 된다 하면서 판사가 아무리 법이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죄다 이렇게 편결을 내렸습니다. 아주 위대한 편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우리가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꼭 그런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졌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나 동일한 구주 아래 같은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후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보편적 교회와 지교회를 이렇게 나눠서 말할 때에
지금 금방 말씀했던 조 메가드 목사님은 보편적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시적 교회, 또 불가시적 교회, 그것을 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더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없이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늘 역사하셨고, 불완전한 교회일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에 언제든지 그 중심에 있고, 또한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희망을 볼 수 있는 그 희망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망가뜨려도 어디를 망가지면 안 되냐? 교회는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가 아울러서 그 교회의 중심을 이룬 분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 각 사람이거든. 유기체라고 말하는 각 개개인. 그러니까 오늘 개개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이런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는 데서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세상 것들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따지면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복음, 주의 몸된 구원을 너무 값싸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창세기 2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이 들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는 걸 보면서 여기에 기둥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11조를 드리겠다 그랬었잖아요. 그게 오늘 그 신약에서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기둥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굳건하게 서 있는 곳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요, 온전한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그런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은 아무리 흔들려도 교회의 진리의 기둥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는 세상의 헛된 기둥들로 대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리버리 말 그대로 그렇게 함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배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특권, 이런 것들을 다 의식해 두지 않고요,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크면 클수록 뭐가 귀하게 보이냐면 교회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귀하게 보이면 누가 또 귀하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원리입니다. 당연한. 학교가 재미있으면 누가 귀하게 보입니까? 선생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학교가 재밌으니까, 학교가 좋으니까. 학교 안에 우리의 장래 미래들이 그 안에 자라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 가운데 존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한 건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뭐라고?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찬가지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성도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생명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근데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속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 사역했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막 자꾸 교회 나가고 떠나고 막 그런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교회를 지켜라. 교회를 지켜라. 왜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요? 완전한 교회는 어디도 없다. 아니, 목사님 싫다고, 집사님 싫다고, 장로님 싫다고 교회 바꾸면 어디 가면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제일 좋은 사람인 것처럼, 혹 뭐 거기에 반기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맺어진 교회는요,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도다라고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같은 은혜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교회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기대되는 사람은요, 천국 가는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 집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삶을 마치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퇴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나 집에 가는 게 싫어. 나 일 더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집에 가면 행복한 가족들, 좋은 가정이 꾸려져 있으니까. 우리 이 땅에서 수많은 수고와 애씀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한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한편 강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에게 주셨던 특별한 건요, 뭐 착하고 선행하고 뭘 해서가 아니라 한마디 예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편 강도, 양편 다 강도 아닙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착해서 십자가 달린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수님 빼놓고는. 강도요, 도적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은혜의 고백 속에 예수님은 그에게 교회의 성도됨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낙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 속에 오늘 새롭게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곳이었고,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의 자리고, 교회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는 그런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짧게 우리가 한마디로 다시 한번 요약한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지킨 교회를, 예수님이 몸 바쳐 지킨 교회를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서 즐기고 행복을 누리는 통로로 쓰임받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데 막 십자가 끌고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행복해서 막 빨리 오고 싶은 데예요. 아멘. 구원의 은혜 감격이 크면 클수록 빨리 교회 오고 싶어지는 거예요. 교회 오기 싫은 사람들은요, 구원의 감격이 저 멀리 십자가 질질 끌고 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인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요,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 예배 또 오신다 그랬는데, 옛날 신앙의 선배들 왜요? 교회 오기 귀찮다는 거죠. 교회 오기 힘들다는 거죠. 조건 따져보니까 비 오는데 처벅처벅 신발 다 젖어가면서 옷 다 젖어가면서 교회 오겠다?
결코 예전의 성도들도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영적으로 좀 더 쉬운 편, 좀 더 편한 편을 택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교회 오지 않아서 다 그렇다는 건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영사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해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은혜 자리를 지키는 것이 누구에게든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오래전 선조부터 내려온 은혜죠. 그렇다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럴수록 더 은혜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들 가운데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뭐냐? 저도 이런 말을 자주 할 텐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바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우리는요, 여기서 주인이 야, 방 빼 그러면 우리 당장 빼는 거는 그 다음부터 여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기 술집도 될 수 있고 식당도 될 수 있고 놀이터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공간을 귀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올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그 말할 때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홀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성전은 있다가 없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성전은 영원히 변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런 건물인 교회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건물 안에 있는 성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교회 또 다녀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야, 네가 교회 왜 다니니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위로받기 위해서 다닌다고, 사람 만나기 위해서 다닌다고, 습관적으로 다닌다고. 저희 어저께 만났던 이모는 그러시더라고요. 권사가 돼야 되는데 권사 직분에 떨어졌대요. 왜 권사 직분에 떨어졌냐 그랬더니 우리 가족들을 전도를 못해가지고 권사에서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남편이 물어봤대요. 야, 권사에 떨어졌으면 안 됐는데 만약 권사에 붙으면 좋은 게 뭔데? 권사에 붙으면 뭐 시험도 아닌데 붙었다 그러고 권사가 되면 뭐가 좋으냐? 근데 이 이모가 잘 못 배운 거죠. 건강하지 않은 교회 다니는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은 교회죠. 이단이죠. 이제로 교회 다니니까, 만민중앙교회 다니니까. 내가 거기서 나오라고 해도 아직도 할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버티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얼마나 비복음적인 말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천국에 좋은 자리 가려고,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 더 좋은 자리 가겠다고. 제가 거기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이단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선행이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학식이나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변화되면 당연히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막 노력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어게인 거듭난 이후는 자동적으로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내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착한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선한 편을 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하냐? 교회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교회가 뭐냐라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낙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교회의 참된 본질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과 그 안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다.
낙원에 이른다는 말 자체는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 설교 주면 또 오랜 많은 묵상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정답이다 제가 말하기 결국 쉽지 않습니다만은, 남경 집사님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면 집사님이 더 좋은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더 좋은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천국에서? 그래서 집사님이 더 많이 했어요? 내가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 사역에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집사님은 일반인 일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현재 하고 계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24시간 교회에 있다고 내가 천국에 좋은 자리 차지한다면요, 그런 천국은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는 삐까부쩍한 롯데캐슬 삼성 어떤 하우스 그런 데 살지도 못하는데 천국 가서도 겨우 그 18평짜리 빌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을 이유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은 막 52평 아파트에 현재 살고 계신데, 그것도 의정부에서 큰 평수는 아닐 거예요. 이제는 의정부도 워낙 좋아져고. 근데 막 지금 땅에서도 52평 살았는데 천국 가도 520평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도 계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쏘고만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비 오는 날 일하고 와가지고 몸이 막 바스러지듯이 힘든데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겠다고 TV 앞에 혹은 스마트폰 보면서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사람들은 18평 아파트 들어가고, 저는 목사인데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님 일 많이 했으니까 설교 준비하다 힘들었지 신목사님 큰 아파트 들어가. 만약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잘못된 왜곡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설교했던 내용들 중에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간다고, 제일 싸구려 모자가 개털 모자라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소일문답 82문의 질문은 뭐였냐면요, 무형교회의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교통은 현세 있는 것이며 현세 지금 사후 즉시 일어나는 것인데 마침 부활과 심판날에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예수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 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후 즉시 일어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헬라어적 원어적 의미의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에클레시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에클레시아 이런 공동체 무리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불러낸 무리다라는 거예요. 부름받은 무리들. 어떤 특정한 모임에서 쏙 빼가지고 불러낸 무리. 수많은 죄인들 틈에서 구원받은 사람을 쏙 빼서 불러낸 무리.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쏙 뺀 불름받은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만일 이들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콕 찍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변화받은 성도들이 가는 유일한 은혜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7절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지금도, 후에도. 지금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야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라도 성령의 은혜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임했던 역사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법궤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법궤는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여호와의 법궤 대신에 뭐가?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이 계신 상징, 임재의 상징이었거든요. 시은 자라고 해가지고 또 시은 자, 시은 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두 수답의 정중앙을 갖다 시은 자, 시은 소라고 그러는데, 그 시은 자, 시은 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지성소에 거룩하지 못한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끈 묶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종 달고 들어가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각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 전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유일하게 법궤 하나였는데 지금 모든 여러분들이 지성소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모두가 다 성전인 거예요. 아멘. 한번 이렇게 합시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또 내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와 함께하는 기쁨, 성령이 우리 안에 것이니까, 또한 이 땅에서 죽어나간 이후에도 하나님의 보좌 영광에 나가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죽어도 우리는 슬프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완전한 주의 얼굴을 볼 것이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거룩한 교회, 보편교회라는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거 유니버설 처치라는 그런 영어 단어를 씁니다. 보편교회, 일반적 교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무리를 갖다 보편교회라고 말합니다. 예. 할렐루야. 보편교회. 이 보편교회는 하나님 보시는 진짜 교회고, 지역교회는 우리가 참여하는 믿음이 자라는 하나의 그 구성이 된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보편교회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성도들이나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곳에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갖다가 연합을 형성하는,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편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사역으로 죽이생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다. 영적인 공동체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갖다가 우리 로컬 처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 서울 풍성교회, 예를 들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니면 또 다른 명성교회 막 이런 교회 갖다가 이제 지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교회가 뭐냐를 갖다 6개월 동안 배우거든요. 근데 이 6개월 동안 배우는 그런 교회를 대해서 설교로 한두 번에 알게 된다,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해도 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 신앙 생활이 중요하냐? 그것은 나 혼자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혼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둘은 강하고 삼겹줄은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삼겹줄은 끊을 자가 없다 말하면 그것을 이렇게 우리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오늘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연합으로 하나가 돼. 이걸 또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도 많이 해석합니다. 불을 뗄 때에 나무를 이렇게 막 집어넣잖아요. 그 나무를 집어넣고 여러 개를 갖다가 불을 타오르는 갖다가 쑥 빼가지고 따로 하나 놓으면 어떻게 돼? 이 나무가 불이 꺼집니까? 그대로 붙어 있습니까? 잘 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룬다. 그러다 보면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영적 성장을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소그룹으로 말하면 목장이고, 대그룹으로 말하면 교회 온 성도들이고. 그래서 소그룹인 목장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목장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겹게 온 상황 속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목장이 너무 많이 와해돼 버렸잖아요.
작은 목자들이 영적 정체성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양들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작은 목자 세워놨더니 성도들에게 군림하다가 막 목장이 완전 박살나기도 하고, 막 물론 그 모든 책임 저에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개개인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목장이 건강하고, 목장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고. 할렐루야. 이 모든 교회가 건강하면 전 세계가 평화의 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건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평화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 만방으로 선교사들 보내는 이유도 그거예요. 선교사들 가는 곳에 뭐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선교사는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이 세워지고 또 다른 가정이 세워지고, 다른 말로 하면 선교사 가정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선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국은 뭐냐? 천국은요, 세상의 모든 만면의 교회의 연약함을 갖다가 완전하게 이루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가 없다? 눈물이 없다, 슬픔이 없다, 애통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다툼이 없다, 저주가 없다, 그 어떤 것도 없다. 할렐루야. 그 천국은 누가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예배가 없어요. 왜 예배가 없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찬양만 한다고. 그분을 향해서 찬양만 한다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완전한 교회, 천국길이 우리 안에 놓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의 몸도 교회 안에 완전한 귀속죄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예수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이걸 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거기서 끝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죠. 교회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체로 살아나셔서 완전한 교회인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거죠. 그 교회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뭐냐? 교회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은혜를 지키는 영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기만 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사실 교회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말씀으로 지켜내고 교제를 지켜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유도 뭐냐면 그의 슬픔을 우리가 절반으로 감당해 주는 거예요. 기쁨은 또 배가 시켜주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은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권면하면서 서로 짐을 나누지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조금씩 잘한다. 이를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숙해 간다. 성숙해 간다.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만 술다운 맛을 내기 위해서 뭐가 잘 돼야 된다 그러냐면 숙성이 잘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숙성이 잘 돼야 된다. 그런 것처럼 오늘 좋은 성도들은 믿음이 잘 자라가야 된다. 바람이 분다고 그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돈이 없다고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병이 들었다고 신앙을 빼앗기지 않고,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버리지 않고 등지지 않고, 난 천국 안 가. 다른 말로 나는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강하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배에 책임을 져라 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성도와 성도를 돌보는 책임을 져라. 이걸 갖다 교제라고 말합니다. 교제권을 책임져라. 그러니까 교회다운 것은 뭐냐? 교회다운 것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대사명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장을 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주 성교에 대해서 또 교회의 그 사명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오를 때 불이듯이 교회는 성교를 감당할 때 교회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성도는 영혼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진정한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사 보내는 거예요.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사들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요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의무감에 키웁니까? 자연적 본능인 거예요. 내가 우리 하은이한테 좋은 거 주고 싶지 나쁜 거 주고 싶지 않아요. 내 본능으로서 하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들의 본능은요, 바로 복음을 전한 것과 아울러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두 개를 갖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의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가 뭐냐? 육신의 몸을 입고 마지막까지 사역했던 열매는 우리의 좋은 영적 기감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3장 43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전도했어. 너 오늘 나와 같이 천국 가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적 사명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주님과 함께 교회 안에서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김의 삶을 지속해 나가므로 좋은 영적인 살아있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은혜를 갖다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가 뭐냐고 물어볼 때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인 무리다라는 거예요. 그 모인 무리, 에클레시아 된 무리, 불러냄 받은 무리.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셔서 뽑아낸 이사야 41장 42절 43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지명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불러내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 모인 이 무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교회됨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얘야, 너는 내 몸이다. 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시작.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밝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뭐냐? 하나님,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 하나님 디아스포라 교회, 많은 아버지 말거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고 내가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운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거하는 오늘 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교회 안에서 행복이고 교회 안에서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연합을 형성해서 예배하는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이, 또 세상 망방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좋은 교회 없고 나쁜 교회 없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으로 삼는 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악한 이단의 사슬에 허탄한 것을 굴복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 아버지, 오늘도 힘에 교하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